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감사의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도 그동안 우리가 한 달 정도 기도 가운데 특별히 부활주일과 또 본교회가 71주년 되는 그런 또 감사가 있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홈커밍 데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준비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또 여러 모양으로 또 수고를 해주신 우리 당의원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또 교육자들도 수고를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특별히 또 지역장님들, 교구사역위의 지역장님들과 또 마을장님들이 참 많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또 하면서 사실 그 새가족보다 더 어려운 부분이 이 장기 개척자들을 다시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더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그래도 참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는 새 가족을 포함해서 약 한 20분 정도 이렇게 오신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장기 개척자들은 18분 그리고 새 가족 1분 이렇게 오셨는데요. 아무튼 오늘 그래도 뭐 이 숫자를 떠나서 그동안 기도 가운데 정말 열심히 수고해 주신 우리 마을장님들 또 감사드리고 또 지역장님들께도 감사드리고 특별히 또 교육부서에서도 참 오늘 그 홈커밍 데이를 발맞추어서 또 준비를 많이 이렇게 해가 왔습니다. 뭐 노방전도도 하고 또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또 이렇게 모임도 하고 뭐 우리 유치부, 아동부, 또 중고등부는 이제 다음 주에 또 이렇게 홈커밍 데이를 합니다만은 또 청년국은 지금 이 시간에 홈커밍 데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조금씩 우리가 회복할 수 있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그 외에도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 참 오늘 음식도 맛있었습니다. 그동안 음식 준비하신다고 얼마나 고생하시는 걸도 알고 아무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여러 모양으로 또 섬겨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풍성한 은혜 잔치를 잘 마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원래 첫걸음 뛰기가 어렵지 또 오고 나면은 또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또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구할지어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참고로 구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디레슈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본래 의미는 반복적인 행위들을 가리킵니다. 반복적인. 그러니까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디레슈라는 것은 반복적인 의미죠. 한 번만 구하고 말라는 것이 아니고 구하고 또 구하고 구하고 또 구하라. 언제까지요? 구해질 때까지.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모습은 마치 이 포도즙을 낼 때에 뭐 포도즙 틀에 올라가서 포도즙이 완전히 나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바른 것과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포도즙이 안 나올 때까지,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계속 바른 것을 의미하죠.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바라는 것이 있을 때 당장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 끝까지 구해라. 될 때까지 주님께 매달려라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짧게 한 구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간략히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라. 어쩌면 이 말씀의 뜻을 다음과 같은 예를 들면 좀 더 쉽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할 때에
이 결혼 조건으로 보통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됨됨이를 보고 결혼 다 하셨죠? 혹시 외모 보신 것은 아니겠죠? 어떤 조건을 보고 결혼한 것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외로 이런 것들이 외모 조건 중요하죠. 그런데 생각보다 결혼을 하고 나면은 그 배우자가 될 사람의 성격, 성품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조언을 할 때도 그래도 건강하면 성격도 중요하고 성품도 중요하다. 그렇게 조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오늘 시편의 말씀은 조건보다는 사람을 보고 결혼하는 어떤 사람처럼 그저 여호와 하나님만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성도에게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는 어느 정도 성장해서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있기 전에는 본능적으로 부모님을 의지하며 자신의 필요를 구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그 자체를 좋아하기를 원하시는데 이는 마치 왜 부모님이 좋으냐라고 묻는다면 쉽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부모님이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부모님은 부모님 자체로 우리에게 가장 의미가 있고 또 가치가 있는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된장의 소원인데요. 그 먹는 된장 말씀입니다. 된장은 마음이 몹시 약했습니다. 그래서 고추장과 싸우면 항상 졌습니다. 전혀 못 믿긴다는 뜻이 자, 의인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비유법이다. 그래서 된장하고 고추장이 맨날 싸우는데 이 마음이 약한 된장이 한마디로 계속 졌다. 그러니 된장은 너무 속이 상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싸움을 못해서 항상 져요. 그러니까 싸움을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한 이 기도를 이 된장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장은 쌈장이 되었고 쌈짱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착하지만 담대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 웃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웃음 타이밍 지나고 난 뒤에 웃는 분이 한 분씩 계시더라고요. 이제 뒤늦게 이해했거든. 네. 즉 주님을 사랑하지만 영적 전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든 싫든 신앙에는 전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식 동물들이 아무리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면서 이 야만적인 육식을 금하자고 외친다고 해도 육식 동물이 존재하는 한 초원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근본 속성이 바뀔 리가 없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도 악한 영들이 존재하는 한 절대로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오직 권능을 얻고 그들을 제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능력도 힘도 없기에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담대함도 주셔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구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떨어뜨리고 망가뜨리기 위해서 방해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또한 주님께 구하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의 끈도 놓치지 말고 어쨌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든 이 세상에서 방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반드시 구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믿음과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그 능력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그 능력이란 단어가 나오지요. 여기서 그 능력이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 힘, 강함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탄에게 피하지 않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믿는 성도로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늘 승리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는 비록 약하고 연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세상을 보다 능력 있게 선하게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병원에서 이 젊은 간호사가 처음으로 이 간호 책임을 지고 의사를 도와 수술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봉합하는 차례가 되었을 때에 간호사가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사용한 가제는 모두 12개인데 11개밖에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의사는 걱정하지 마세요. 모두 다 뺐습니다. 자, 이제 상처를 꿰매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간호사는 안 돼요. 분명히 12개를 사용했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내가 책임지겠소. 이 봉합합시다. 그런데도 간호사는 선생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완강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마침내 수술을 집도하던 그 의사는 할 수 없다는 듯이 미소를 띠면서 자기의 한쪽 발을 치워 거기 떨어져 있던 12번째 가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미안하구려. 내가 당신의 성실성과 능력을 시험해 보아서 당신은 정말 훌륭한 간호사가 될 자격이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많을 때에 밝고 복되다라는 사실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정직하고 올곧은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참고로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5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복의 능력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즉 요셉의 정직함과 올곧음, 올바름이 애굽 사람의 집에조차도 복을 내리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그냥 마음대로 막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믿는 성도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야 되는, 세상 속에서 믿는 성도로 해서 복을 받아야 돼. 바로기는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되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함과 올곧음으로 신실하게 잘 감당함으로써 이 세상을 보다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고 또 세상 속에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흘리게 하는 그런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의 얼굴은 하나님의 호의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호의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이죠.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좋은 것을 주시는 호의가 많으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따라서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도시의 효자가 시골에 이름난 효자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시골 효자의 집은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었는데 조금 기다리니 누추한 옷을 입은 청년이 나무 한 짐을 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부엌에 있던 이 노모가 불이 나게 뛰어나와서 이 아들의 나무짐을 받쳐 내려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황급하게 뛰어들어가더니
대야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물을 떠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마루에 앉히고는 열심히 이 아들의 발을 씻기면서 무엇이 그렇게 즐거운지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잠시 후 그를 찾아간 도시 효자는 충고했습니다. 여보게, 어떻게 기력도 없으신 어머니께 발을 씻겨달라고 하는가? 효자라는 소문을 잘못 들은 것 같군. 그러자 시골 효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효가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머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면 무슨 일이든지 기쁘게 해드립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도시 여자는 순간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즉 그는 지금까지 자기 생각대로 부모님을 공경해 왔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자신의 부모님의 얼굴에는 저 시골 효자의 어머니 같은 이 환한 웃음이 없었던 것이죠. 결국 도시 효자는 진정한 효란 좋은 잠자리와 음식, 많은 용돈을 다 이렇게 부모님께 드리는 그런 것보다도 사실은 부모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있다라는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항상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즉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방향을 잘 알고 실천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해놓고는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또 그리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지나치게 다른 뜻을 또한 때로는 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되면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난 이 정도 했으면 잘했는 거 아닙니까? 칭찬해 주셔야 하는데 그렇게 바라다 보면은 생각보다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하고는 다르게 자기 의에 빠져서 내가 했는 것에 만족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는 마치 부모님은 지금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데 옷을 사드리면 만족할 것이다 라는 착각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믿는 성도는 항상 우리 영혼의 참 안식처와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 자체만으로도 만족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항상 우리는 여호와를 구하고 그 능력을 구하며 그의 얼굴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앞에서 날마다 감사의 조건들과 기쁨의 조건들이 차고 넘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잘 맞추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인생, 또 우리 대구 난강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복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셔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도와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98